안녕하세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강 상식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과 질병에 관한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과 질병에 관한 그 내용에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질병과 제한하는 질병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체내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야 한다면 물이 필요하고 순환 및 배출 능력이 떨어진다면 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분을 적게 섭취해야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제시한 약만 마시고 염분 섭취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물 적게 마셔야 하는 질병은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서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돼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깁니다. 심한 저나트륨 혈증이면 나트륨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하지 않을 때는 수분을 하루 1리터 미만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간경화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알부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혈액 속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기 때문에 혈액 속 수분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늘어난 수분은 복강으로 흘러들어가서 배 복수가 찰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부전증입니다.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투석을 하는 오기 환자는 투석을 통해 단백질이 빠져나가면서 알부민 생성 기회 자체가 사라진답니다. 그러면 수분이 각 장기에 배분되지 못하고 복강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부전증인데요. 신부전이 있으면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에 들어온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물은 하루 1리터 이내로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마시면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혈관에 정체된답니다.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혈관 압력이 높아지면 수분이 압력이 낮은 폐와 뇌로 흘러들어가 부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아진 수분이 저나트륨 혈증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부신기능 저하증인데요. 부신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이 과다 생성되는데 이는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을 막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수분 섭취는 전신부종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첫째는 폐렴, 기관지염입니다.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을 걸리면 열도 오르고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피부와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호흡기가 마르지 않도록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염증성 비뇨기 질환입니다. 요로감염, 방광염, 전립선염이 있으면 소변이 마려울 정도로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농축되면 요로결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루 소변량보다 500ml 이상 더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당뇨병입니다. 신부전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는 수시로 물을 마셔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갈증을 잘 못 느끼는 노인 당뇨병 환자는 목이 마르지 않아도 2시간에 한 번씩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고혈압 협심증입니다.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액 흐름이 더뎌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벽에 쌓이게 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 지질 혈증 단계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협심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염분은 하루 5, 6g 이하로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기를 막으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기관지와 폐의 선모의 활동성을 늘려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호흡기를 통해 진입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원로 지도자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원로들의 길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신통일한국 국민연합 원내 경기남부 이재홍입니다. 오늘 12월 14일 목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 PSG의 선수들이 지난 12월선 원정 경기에서 한글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착용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클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PSG는 시합 전 1일부터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라브레이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단은 흰색 원정 유니폼에 이강인과 킬리안 음바페의 이름이 각각 한글로 표기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PSG가 한글 유니폼을 선보인 건 단순한 상업적 이익만으로 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세계적으로 도약하고 있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계를 통한 한류의 급속한 영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증거이며 이를 일찍 예견하시고 준비해 오신 분이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여사이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의 길잡이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책임이란 주제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한류의 원조는 리틀앤젤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깨우치고 앞장서 나오신 분이 문선명 선생과 한학자 여사이십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리틀앤젤스는 대한민국이 전쟁 후유증으로 세계 속의 최약소국으로 전전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랑할 것은 전통문화밖에 없다고 하시며 1962년 꼬마 어린 아이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예술사절단으로 활약하여 영국 버킹엄 여왕 앞에서 미국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UN 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평화주의를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담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선명 한학자 총재양이 이번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생명을 바쳐가며 대한민국을 지켜준 분들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참전국과 지원국 22개국을 순회하면서 생존해 계신 분들과 참전용사 가족을 위한 보훈 기념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나라도 못한 일을 하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의 채통과 전통을 지키기 위한 보훈의 공연을 그 나라에 가서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은 대한민국의 하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일찍이 알고 계셨기에 전쟁 당시 문선명 선생은 다리 골절상을 당한 제자를 업기도 하고 자전거에 태워가면서 남하하시고 평양에서 부산까지 대한민국이 백척간됐을 때 북한 평양에서 전쟁 중 부산까지 남하하신 문선명 총재께서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시며 하늘이 지극히 사랑하신 대한민국이 세계적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시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먹을 것조차 없어서 걱정하던 때였는데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하한 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 당시 피난민 생활이 대부분 어렵던 때였습니다만 문선명 선생 일행도 종이상자로 대충 운망을 짓고 생활할 수밖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정과 그 심정은 변함이 없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예견하시며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60년 전만 하더라도 166위였던 한국, 160개국을 뛰어넘은 한국, 이 나라가 하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그러나 하늘만 믿고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세운 대한민국입니까? 하늘이 함께 하시는 이 대한민국인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분열과 갈등의 축소체인 한국이 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갈등지수 2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 되어 이념 갈등, 빈부 갈등, 지역 갈등, 또한 세대 갈등, 성 갈등, 남성과 여성, 또한 노사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책임은 갈등을 넘어서 화합과 소통이 우선입니다. 하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원로 지도자분들과 함께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3대가 어우러진 가정은 남북 통일의 초석이요 사회의 안정적 기반을 이루는 데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잠깐 훈독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 중에 예배요 모든 뜻의 완성입니다. 10,000번의 천지개벽이 있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의 3대가 하나 되어 철옹성같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하나님을 해거로 모시면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천국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서 혈통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천국, 평화의 천국, 행복과 자유의 세계라고 하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신무, 대안 이 효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고무술수 중상물에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시고 하늘이 부여하신 본연의 양심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적극 지지하시어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아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2월 14일 목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